챕터 4 시대 복음의 선구자 2절 생명 구원의 발길 제2편 전도 그 쓰라린 고통과 보람 찌는 듯한 한여름도 고개를 숙이고 제법 빗방울이 차가운 계절이 오고야 말았다.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가을비는 온종일 쏟아진다. 이 가을비만 개면 날씨는 추워도 논밭에 나가겠는데 비가 개지를 않는다. 실상 날이 좋아도 육신을 위해 논밭으로 나가는 바쁜 마음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세상 생명의 논밭으로 가고픈 마음이 용솟음치는 젊음의 시절이었다. 내 마음 자루에 가득 담아놓은 복음의 씨가 미처 뿌려지지 못하고 마음 부대에서 그대로 싹이 날까 걱정되어 달이 가고 해가 뒤바뀌는 줄도 모르고 날이면 날마다 전도하러 다녔다. 전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또 보람이었다. 이때에 나에게 큰 소원이 있었다면 누가 밥만 먹여주면 일생을 두고 전도하러 다니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나의 사춘기 시절이며 농촌에서는 한창 황소처럼 쓰여야 될 나이였다. 집에서는 농사를 지으니 단 하루도 꼼짝할 수 없는 숨가쁜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주일날도 교회에 갔다 돌아와서는 옷을 갈아입고 논밭으로 꼭 일을 하러 가야만 했다. 부모님이 전도되지 않았을 때라 신앙생활 하기가 까다로웠고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도 눈치코치 다 보고 다녀야 했다. 어느 때는 아버지의 천둥 번개 치는 듯한 고함 소리에 교회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북한에서 월남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뿐만이 아니라 7 남매들이 부모의 반대로 인해 주일날 교회에 못 나간 날은 없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한다. 다만 주일 예배에 나가려면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일에 몰두하여야만 했다. 할 일이 많은데 교회에 간다고 하면 용납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고로 밤이 깊도록 일요일이 될 때까지 일을 했다. 그래도 농촌은 할 일이 태산 같기만 했다.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죽어야 일을 안 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정말 농촌에는 죽기 전까진 할 일이 너무도 많다. 눈이 쌓이면 할 일이 좀 줄어들 뿐이지 겨울철에도 할 일은 여전하기만 했다. 특히나 내 고향은 인삼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금산 지역이라 손발이 쉴 날이 없었다. 전도를 해보면 시골에서는 바빠서 교회에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도시의 전도 대상자들은 취미가 없다거나 혹은 다니기 싫다거나 혹은 교회의 비리 때문에 교회에는 안 나가고 혼자 하나님을 믿겠다거나 혹은 이단이 아닐까 의심된다는 등 갖가지로 이유를 대는데 시골 사람들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이 공통적인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인지 내가 다니던 시골 교회의 전도사님은 신방은 다녔지만 노방 전도를 하러 다니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 내게 그리 애원하지도 않았는데 밤낮으로 시간만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보는 대로 입을 열어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만 하지 않았다. 동서남북 어디서든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면 교회에 나오라고 첫 마디부터 시작했다. 세례 요한같이 광야 전도에도 열정적이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도 하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갈 곳도 아니지만 전도하기 위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외쳤다. 나는 전도지를 가지고 한번 나가면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떠돌아다니며 차 안에서나 노상에서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전도지를 몇천 장씩 묶으면 한 짐이었다. 그것을 짊어지니 굉장히 무거웠다. 빨리 나누어 주어야 내 짐이 가벼워지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나누어 주고 외치고 나누어 주고 그랬다. 그때 아쉬웠던 점은 내가 돈이 없어서 직접 인쇄를 못하니까 일반 기독교에서 인쇄한 전도지를 사용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어떤 선교회에 연락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지가 꼭 필요해요 하니 인쇄비로 얼마나 내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냅니다. 그러나 전도는 계속 할게요 하니까 전도지를 보내주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썼다고 하니까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어서 나중에는 3,000장씩 왔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 많이 뿌렸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것과는 너무 안 맞았다. 어린이들 전도용이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말씀을 전하고서 전도지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인생 허무주의에서 벗어나 더 보람되고 이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도의 핵심을 전한 뒤 이 종이 휴지로 쓰고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전해주라고 하셔서 전해줍니다. 집에 가져가서 잘 읽어보고 하나님께 편지를 하면 더 이상적인 편지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전도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전도지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기도하고 감동되는 대로 입으로 그때그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확실하고 좋다. 나는 10살 넘어서부터 전도했기에 한창 많이 전도하러 다니던 17세에서 19세 때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잘했다. 원래 목사가 되어야 안수 기도도 하고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치유 기도도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해버렸다. 그때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같이 쓰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는 나처럼 전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다. 전도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덧입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받은 것 없이는 그 같은 충동감이 일어날 수가 없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가치를 진정 깨닫고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구원의 가치를 근본으로 깨닫지 않고서는 정말 전도하러 다니기 어렵다고 나는 그때 깊이 깨달았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속을 서로 알아주고 심정을 알아주는 것이다. 그때 내가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같은 동료들은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그리 달갑게 생각지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다. 전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가치를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같이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눌 사람도 없었다. 집에서는 바쁜 때에 전도를 하러 다닌다고 각종 충고와 책망을 했다. 나는 또 각종 이유를 대면서 눈치를 보며 틈틈이 빠져나갔다. 그때는 아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전도나 실컷 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할 때였다. 이같이 집에서도 핍박과 반대를 하였고 교회에서도 은근히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였으며 전도를 나가면 또 현장에서도 그 나름대로 각종 어려움들이 나에게 큰 문제의 절벽들로 닥쳤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살 수 없고 아무 거칠 것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영광과 보람에 못지않은 문제들이 매일 일어났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쁜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고 나에게는 일생을 두고 잊히지 않을 일이다. 지금까지도 보람을 느끼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행복한 일들이었다. 그 반면에 그때의 문제나 반대자로부터 겪은 심적 고통들은 지금 조금의 기억도 없이 내게서 사라져버렸다. 그때 만일 핍박이나 반대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는다고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은 구원받은 그 세계에서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탈락되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같이 오는 불같은 시험들이며 또 일시적인 고통과 고뇌들일 뿐이다. 농부가 비바람이 무섭다고 씨를 뿌리지 않거나 농사 짓는데 잡초가 많아 김 매기가 무섭다고 논밭에 그 좋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농부는 결국 굶어 죽고 말 것이다. 제3편 기차 전도 사연 1 복음으로 전도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로 전도하다. 이렇게 전도의 열성을 부리다 결국 버스 안에 노방 전도에 만족을 못하고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 누구는 김밥을 팔기 위해서, 또 누구는 땅콩과 오징어를 팔기 위해서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지만 나는 한 푼의 금전을 손에 쥐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 구원에 욕심을 부리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 올랐다. 늘 전도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에 생활적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기차를 매번 이용했다. 그러나 기차에 타는 것도 문제지만 전도하는 것이 더 문제였다. 처음 기차 안에서의 전도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첫째 칸에서 맨 마지막 칸까지 멋쩍게 횡단만 거듭했다. 기차 칸마다 10,000원이었다. 꼭 전도를 할 대상이어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도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당황하여 그냥 지나치곤 했다. 정말 심정은 불타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너무 괴로워서 열차에서 몇 번이나 뛰어내리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이같이 천불나게 하고 싶었던 전도를 못하게 되니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서
또 들어가 돌아다녔다. 기차 한 칸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 외치며 전도하겠다고 입을 깨물고 장담하고 들어갔으나 결국 한두 사람의 전도에서 끝나고 말았다. 그날 밤에는 돌아와서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고향 산 너머 다리골 기도굴로 들어가 밤새 기도하며 울어댔다. 기도로 그 영혼과 육신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애타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 내 속에 불타는 복음을 청중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이 하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어찌나 부끄럽고 죄송하던지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오직 무릎 꿇고 간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눈앞에는 낮에 기차 안에서 봤던 사람들이 보이고 청중이 보였다. 그래서 입에 불이 나도록 외쳤다. 주 예수를 믿어라. 저 멸망의 지옥불에는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지옥의 고통을 본 자가 있으랴.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이상세계를 본 자가 있으랴. 본 자는 나와 같이 입에서 피가 나도록 소쩍새처럼 밤새 목을 놓아 외칠 것이다. 인생이 일생을 두고 목숨을 걸고서 꼭 하여야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멸망의 저 지옥불을 면하는 일이다. 영계 화면에는 기차 안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셀 수도 없는 허다한 무리가 온 천지에 끝이 안 보이도록 보였다. 그들은 나의 외침을 듣고 있었다. 더러는 후회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 고통받음을 뉘우치며 가슴을 치기도 하였다. 그 수가 100만도 넘고 1000만도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무리였다. 나도 이때 눈물, 콧물을 흘리며 이 세상은 너무도 초라한 세상, 너무도 허무한 세상, 죄악과 거짓에 가증스러운 세상,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다. 천국과 이 세상은 마치 선진국과 후진국 같이 현대 사람과 3만 년 전의 선사시대 사람같이 차이가 있다. 그것보다 더 비교가 안 되게 다른 세상이다 라고 외쳤다. 그날 밤 나는 굴에 들어가 나의 부족으로 낮에 의식하여 전도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했다. 기도하다 영계를 접해 수많은 영혼들이 흑암에 있는 것을 보고 기도로 전도를 한 셈이었다. 자신이 있을 때는 직접 나가 전도하고 자신이 없을 때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갚고 감격했다.